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강입니다. 요셉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37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네, 먼저 표를 보면요. 야곱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중점이 있고, 또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이죠. 요셉과 형제들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과정이 지난 시간에 있었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한 화해가 일어나지는 못했고요. 부분적인 화해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소망이 있는 것인데요. 빼앗는 자 야곱이었죠. 사람을 속이기만 하였던 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름도 변하여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야곱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친히 이루어 지으신 일이라는 것에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의 관계 회복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분적인 화해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누군가는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포함하여서 총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요. 그들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그 부인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상황은 그 아들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러니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의 갈등까지도 안고 그렇게 연합을 위한 사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어디까지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 온전한 화해와 연합을 그들 안에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첫 번째로 요셉을 언급합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은 거의 막내인데 요셉을 맨 먼저 내세우는 것을 보면 벌써부터 그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죠. 더욱이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형들보다 더 사랑했는데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노골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7절과 9절에 보면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또 형들의 곡식단은 그를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그의 형들과 가족들에게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겠죠. 이 꿈을 형제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이 요셉 보기에 안 그래도 얄미운데 꿈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자신이 형들의 왕이 된다, 이 가정의 왕이 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더 얄밉겠습니까? 형들에게는 이 요셉이 항상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이 양떼를 치러 이 세겜 땅을 지나서 도단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살던 땅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이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이 양떼를 데리고 가서 잘 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또 살피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약간 감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형들은 그렇게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얄미운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이렇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19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꼬면서 이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신 꿈은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당사자에게는 겸손함과 화평한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형들이 생각하는 이 요셉의 꿈은 자랑거리였고요.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 세우려는 그런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형제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었고요.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형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릴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꿈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 요셉도 꿈도 사라질 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눈여겨볼 것이 첫째 르우벤과 넷째 유다인데요. 이 장자인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또 유다는 요셉을 끝까지 제거하려고 형제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왜 이럴까요? 유다는 당시 넷째였지만 형제들 중에 장자의 권위가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형들이 다 치명적인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음을 저지르면서 저주를 받고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히위족 속 마을의 모든 남자를 도륙하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죠. 만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장자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넷째인 유다이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는 유다가 장자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 막내 요셉이 그 순번을 치고 나와서 왕노릇하고 형제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이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심하게 요셉을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유다가 형제들에게 동생을 죽이고 그렇게 피를 흘리는 것은 유익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거의 죽이는 것과 같은 형제들 사이에서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제안을 하지요. 이방 땅에 팔아치우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형제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결국에 이 유다의 말을 따라서 요셉을 팔아 넘기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선동해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게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야곱은 아들들의 말에 이렇게 속아서 요셉이 정말 이 들짐승에 찢겨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이 형제들의 대표격인 유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죠. 이와 같이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이의 안전 그리고 존재까지도 일시에 파괴시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 이 애굽의 장군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의 사건이 38장에 이어지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 38장을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7장의 결론은 이 야곱이 속아 넘어가지요. 유다를 필두로 한 형제들에게 감쪽같이 속임을 당하고 요셉이 청령 죽었도다 하면서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에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형제들을 선동하면서 앞장섰던 이 유다가 반대로 이제 그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게 돼요. 이 대반전이 일어나는 창세기 38장은 20여 년의 세월을 한 장에 압축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유다가 결혼을 하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첫째가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었는데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어떤 악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다말이 과부가 되었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형사 취수제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한 여인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그 남편의 형제들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말에게는 그의 형제들이 그 형 엘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줄 그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이 이제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제 대를 이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형의 이름으로 씨를 주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형의 재산이 형수의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이제 형의 이름으로 씨를 주고 대를 이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에 설정을 해요. 이것은 형의 재산이 그 형수의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한 행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이렇게 이미 두 아들을 잃은 유다가 이제 막내 아들 셀라까지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인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에게는 지금 이 막내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너가 기다려라 하면서 친정으로 이 다말을 며느리를 보내요. 그리고 이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다말은 긴 세월 이렇게 기다리죠. 그런데 셀라가 장성한 이후에도 셀라가 다 컸다는 이 소식이 들리는데도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창녀로 변장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속여서 동침을 하지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이게 돌아서 듣게 돼요. 그리고 당장에 이 며느리를 불태워 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자신이 창녀 분장을 하여서 유다와 동침할 때에 그때 받아 놓았던 대가로 받아 놓았던 그 물품들을 꺼내 놓습니다. 증거물인 거죠. 유다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것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뜬금없는 고백 같아 보이지만 유다는 그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깨닫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는 이 유다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본 37장과 지금 이 38장을 비교해 보면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인 방법 그대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는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이 그렇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지금 표에 보시면 성경의 구절들이 단어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로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는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자신이 겪어보니까 다말이 자신보다 나은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그 요셉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주신 거룩한 꿈까지 제거해 버리려는 그런 의도였지만, 이 다말은 이스라엘의 법인 이 형사 취수제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끊어진 대를 이어가려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말의 속임수를 비난하기 전에 이 유다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뚜렷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책망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유다가 했던 고백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상대방이 나보다 옳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묻어두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또 한 가지 유익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셀라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갈망을 통하여서 이 사랑하는 막내를 잃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끊어지는 이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유다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로 대표되는 그 나머지 형제들 또한 고통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의 죄값을 20년 동안 치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의 심정을 느끼게 하고 변화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제 유다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형제들의 변화의 세월, 이 20여 년의 세월을 우리가 38장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당연히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요셉이 그 땅에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그 변화의 세월을 우리가 봐야 할 차례입니다. 동일하게 변화된 쌍방이 만나야 온전한 용서와 화해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39장으로 우리가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형제들 위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꿈이었는데요. 그렇게 최고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꿈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꿈을 실현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바닥으로 던져버리시기까지 하셨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요셉의 행동과 반응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항상 변함이 없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몰고 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도 그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근본 이유이고 시작이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요셉처럼 형통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이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는 그가 미남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한참 혈기왕성한 시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 성적인 유혹이겠죠. 이 요셉이 그렇게 아리따운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결국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고백으로 이 유혹을 물리쳐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항상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었겠죠. 이것이 타고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 믿음이 처음에는 좀 미미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을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아주 파란만장한 삶이지요. 어린 나이부터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억척스러운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또 상황과 환경 또 자기 자신을 한탄도 해보았겠지만 결국 그가 붙잡은 것은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지요.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이 한 일화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이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최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간수장이 따로 상관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도 참 신뢰할 만한 종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의 삶을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선한 일만 있지 않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붙드실 것이고요.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40장은 이제 감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왕궁 감옥 안에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을 때 함께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동일한 밤에 내용이 다른 꿈을 각각 꾸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보니까 그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과정 가운데 요셉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바로의 신하로 다시 회복될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훗날 당신이 바로에게 돌아가게 되면 나의 이 억울함도 바로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숨겨진 마음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의지하고 청탁하게 되는 그런 숨겨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끌려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자신의 정말 억울한 감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끌려온이라는 말 속에 요셉이 그의 형들을 향한 감정이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왔다라는 단어가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구약에서 2번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모두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와 관련되어서 쓰여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지금 자신이 인신매매라는 악행으로 인하여서 이곳까지 끌려왔고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억울함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일을 행한 형제들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는 그 분노의 마음이 이 끌려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에는 형제들을 향한 분노가 아주 들끓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가 그 형제들과 온전한 화해와 또 용서가 또 그로 인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심지어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 그 능력을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데 그 자리에 올라와서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화해가 아니라 복수의 칼날이 춤을 추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마음과 일의 결과를 다 아시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십니다. 힘겨운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도 이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분명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요셉이 이 2년의 시간을 인내로 견디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한 기회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41장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바로 왕이 심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기이한 꿈이었는데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의 소개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이 요셉에게 그 바로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2년 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 7년 동안에는 그 7년의 풍년을 다 잊게 만들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와서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책도 알려주었는데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그 후에 7년 흉년이 되면 그것을 대비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요셉은 2년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태도가 또 그의 반응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꿈을 해석해주는 은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구하거나 청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이며 또 주신 지혜에 따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또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억울한 처지를 감정적으로 호소하지도 않아요. 이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에게 분명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것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그가 바뀌었고요. 또 형제들을 향한 분노도 그런 감정도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그런 담대한 사람, 요동치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바로가 그런 요셉의 지혜와 마음의 단단함을 보고 깊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거의 모든 통치를 맡기게 돼요. 애굽의 온 땅에서 너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거의 전부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 속에는 이 요셉의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한과 아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씻겨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뼈아픈 세월의 고통도 다 잊고 원한과 분노도 다 잊어버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이제는 기쁘게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모든 준비가 끝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생의 추락은 결코 추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처절한 밑바닥 인생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삶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으며 또 꿈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귀하게 준비될 수 있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꼭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추락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단련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난 것이고요. 하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그 요셉의 삶의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서 사명을 이룰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로 연합된 그런 온전한 이스라엘을 이루는 것입니다. 57절에 보니까 드디어 기근의 때가 왔고요.
각국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몰려오는 가운데 다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으로 오게 되면서 요셉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이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합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인지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강의였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